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연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변호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잡아서 죽이려고 소동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은혜로운 상태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집회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집회를 열어놓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 천부장이, 그때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이 모든 것을 그때 주관할 정도의 엄청난 큰 소동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위기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쓸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러한 폭동의 현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는 뭐 하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러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전할 간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의 모교회,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겨울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여름이면 만이산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게 되어졌고, 그때는 사경회가 있어서 가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경회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게 되어졌는데, 그때 저희 모교회에서 겨울에 부흥회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때 받았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그때의 그 시절인 거예요. 뭘 압니까 그때. 그런데 뭘 안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큰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제가 서원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항상 집회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유명한 강사님들의 기도를 안수 기도를 다 받고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자랐으니 여러분 아마 그 상황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리지만 그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체험도 받고 그리고 중학교 때에는 제가 2학년 때 한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흥유원지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가는 날서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마지막까지 쏟아졌어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데 캠프파이어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텐트 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특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벼락을 맞아서 전도사님이 쓰러지고 우리 고등부 형이었던 두 사람이 쓰러지게 되어졌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는 뭐 병원이 있었나요? 뭐 119 생각하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이죠. 갑자기 그러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울며 불며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방언하게 되어졌고 입신하는 아이들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사님이 많이 회복이 되어졌고 쓰러졌던 두 형들도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장기 금식하게 될 때 마지막 주간 뭐 그때는 뭐 힘이 없죠. 걸어다니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기간이었는데 제가 금식하려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내가 왜 여기 왔나? 첫 주간에는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에 그 개인 기도실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여러 번 아주 강하게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 체험 때문에 제가 도망쳐도 여러 번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 체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아학 캠프를 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빗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간증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요. 명예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탁월한 능력 있는 복음 전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변화되어졌어. 너도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 할렐루야.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다 숨겨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감추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죄가 클수록 무엇도 크다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도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실패했던 시간, 넘어졌던 시간, 눈물 흘린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간증이 되고 눈물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 다메섹 길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같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수많은 노예를 팔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회개했어요.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노예들을 팔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자기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 위에 그가 찬송을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목사님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이 바로 간증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간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논리보다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